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1년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으로 힘든 시간 보냈지만 또 믿음으로 잘 싸워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이 시간 2022년 서리집사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리집사라 하면 도대체 이게 어떤 직분인가 늘 듣지만 또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리집사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에서는 과연 어떻게 말하는가, 또 하나는 성경에서는 집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총회 헌법상 서리집사는 제4장 23조에 의하면 임시직입니다. 임시직은 전도사나 서리집사로서 그 시무 기간은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는데 연임되는 경우는 70세가 되는 해 연말까지 시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해마다 매년 서리집사를 새로 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70세가 넘어서면 이제 서리집사라기보다는 성도라는 이런 직함으로 우리가 불리게 되는 겁니다. 종종 많은 분들이 이제 성도와 서리집사 사이에서 서리집사보다 못한 게 성도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성도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을 시작해서 서리집사도 또 안수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사실 목사도 거룩한 길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에 따진다면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직함처럼 볼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직임을 받아서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측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총회헌법상 서리집사에서 8장에 보게 되면 임명하는 건인데요. 서리집사는 25세 이상 된 진실한 무흠 세례교인 또는 입교인으로서 1년을 경과하고 교회 등록한 후 1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 중에서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이 임명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서리집사 중에는 결혼하든 결혼하지 않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25세가 넘으면 누구든 서리집사가 될 수 있는데 단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그 교회에 등록한 지 1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또 최소한 세례를 받고 난 1년이 지나야지만 서리집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교회 7.2장면에서 당회에서 결의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서리집사가 우리 총회 헌법상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리집사란 용어보다는 이제 재직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교회마다 재직이란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은 적어도 재직이라 하면 교회 안에서 서리집사 이상 된 모든 사람들 일컬어 우리는 재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 재직회 그러면 서리집사부터 참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교회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를 포함하는 이상 사람들을 재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재직 개념은 어떤 직책의 개념보다는 교회 안에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라는 측면에서 재직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재직을 세우기 시작한 것은 초대교회부터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데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날은 하루에 3,000명이 어떤 날은 하루에 5,000명이 막 등록하는 겁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성도의 숫자를 감당하자 보니 이 적은 사도의 숫자로 그것을 다 감당하기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죠. 상담해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때로는 구제하는 데 앞장서서 그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봉사의 직분들은 맡기고 사도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은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사명 속으로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사역을 아예 터부시했다는 것은 아니고 주요된 사역의 중심이 말씀과 기도 쪽에 초점을 맞추고 성도들은 그 말씀과 기도에 목회자가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봉사 직분들을 본인들이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를 위해 세워진 것이 바로 재직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초대교회에서 재직을 뽑을 때는 몇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으며 그렇게 7명을 선발했고 그들에게 안수한 후에 임명했습니다. 요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세 가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 재직 임명에는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아무나 재직으로 세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측면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영적인 측면만 탁월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할 수 있었던, 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즉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들을 재직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이것은 별개가 아니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2개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 텐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 또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롭게 되어 있고 그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재직들, 적어도 우리 서리 집사 이상 되시는 분들은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에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지속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단회적인.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죠.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현재 시제는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가 있든가 하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할 때는 재직다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재직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진 직분을, 사명을 아름답게 즐겁게 헌신하며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함, 그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1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절차가 있었는데요. 5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 공동체에서 집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온 무리가 이것을 기뻐했다 라고 하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두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임명하는 단계가 있고 그 임명한 것을 성도들이 인정해서 함께 사역을 감당해내는 그런 절차가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 목적입니다. 4절과 7절 말씀인데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목회자에게 너무나 많은 교회 일들이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리 집사를 재직을 임명해서 그들의 교회 공동체를 섬기도록 했다는 거죠. 그 결과는 교회가 말씀이 왕성해졌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많았다는 거죠. 말씀을 연구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녹여내고 말씀이 말씀되게 기도하는 그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고 그 결과 그 교회 말씀에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니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재직을 임명했던 목적입니다.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들은 그래서 다른 역할들을 각각의 위원회 안에 부서에 들어가서 이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목회자가 다른 걸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롯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눴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대형교회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큰 교회들,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 담임 목사님들 설교가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두 번밖에 안 됩니다. 충분히 그 본문을 가지고 연구하고 관련된 책들을 읽고 이를 위해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이 많으니까 그 말씀의 질이 많을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한 연구를 들으면서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설교가 너무나 많다 데 있다고 합니다. 많다 보니 하나의 설교에 집중할 수 없고 그 하나의 설교가 결국은 그 시간을 넘어서야 하는 하나의 과정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리 집사님들이 정말 교회 곳곳에 들어가서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 교회가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고 기도의 은혜가 넘쳐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재직을 임명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재직으로 임명된 분들은 임명받고 끝나느냐? 아니죠. 봉사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어떤 봉사를 하고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재직에 개인적인 신앙 관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 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냥 봉사고 교회 밖에 있는 자선단체에서 하는 그 사회 봉사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정말 교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재직은 교회를 섬기는데 봉사 직분을 열심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신앙의 관리도 철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늘 습관을 쫓아 기도했고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했고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3년간 빈틈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집사입니다. 재직입니다.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게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아무리 분주해도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매일 새벽 나오는 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토요일 하루 정도는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겠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토요일 하루만큼은 교회에 나오십시오. 꼭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어쩌면 한국교회 위기는 이 기도의 불꽃이 식어지면서부터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기도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 집사는 기도하는 집사, 우리 교회 안수 집사, 권사 장로는 기도하는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우리 교회 목사는 정말 기도하는 목사, 목회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활화된 말씀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구원받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겠다고 결혼하는데 왜 자꾸 싸울까요? 왜 자꾸 갈등이 일어날까요? 왜 내 안에 수많은 이런 욕망들이 내 신앙생활을 흐트러뜨리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감정,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직은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100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말씀 들으십시오. 그 말씀대로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적용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보다 온전한 자로 해마다 변화되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적극적인 예배 생활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 각종 모임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배 모임에 참석해야 됩니다. 예배는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개죠. 큰 대그룹의 예배로서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 이런 기도회 많은 사람이 모이는 예배가 있다면 또 소모임으로 모이는 구역 예배와 오이코스 예배와 이런 작은 모임이 있습니다. 이 두 날개가 잘 균형을 맞춰야지만 우리의 예배 생활이 균형이 있습니다. 한쪽만 있으면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주일 예배 잘 드리시고 수요 기도회 잘 드리시고, 그러나 소그룹에 들어가서도 소그룹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대그룹 안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은혜들이 소그룹 안에서만 있는데 거기서 말씀을 붙들고 마음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응답을 경험하고, 이것이 없으면 사실 대예배도 대그룹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사실 은혜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둘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어떤 섬김을 살아야 될까? 첫 번째로는 예배는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나의 헌신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런 예배를 정성스럽게 준비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순서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일부 예배 시에 기도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봉헌을 담당하게 되어 있고, 여자 집사님은 2부 예배와 3부 예배 성경 봉독을 담당하고 또 수요 기도회에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못한다고 바쁘다고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그 예배를 완성시키는 그런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남자 집사님들 바쁘셔도 기도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한 분, 두 분 빠지기 시작하면 몇몇 분만 하게 되는 건데 정말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전에 했던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겪었냐면 권사님이 되어서 오후 찬양 예배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기도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설의 집사 때 이런 기도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게 너무 떨린다는 거예요. 그런 권사님도 봤고 그런 안수 집사님도 보셨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권사님에게 기도를 써줬어요. 기도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오늘 하루 그냥 제가 써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권사님 한번 써보시고 기도하시고 앞으로도 훈련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남자 집사님은 일부 예배 기도, 여자 집사님은 수요 기도의 기도, 또 남자 집사님은 1, 2, 3부 예배 때 봉헌으로, 또 여자 집사님은 2, 3부 예배 때 성경 봉독으로 우리가 귀한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일에 봉사의 직분이 맡겨졌는데 그것을 힘들어 보여도 즐겁게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연락이 가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 기쁨, 그냥 참여하는 것과 그 예배에 내가 일부가 되어서 예배의 인도자가 되어서 누리는 그 기쁨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예배위원으로 적극적으로 헌신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예배 가운데 우리가 헌금을 하게 되죠. 헌금은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 받은 것을 내가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사실 재직은 우리가 사실 헌금 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은 다시 말하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삶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헌금 생활로 드러나는 겁니다. 왜요? 내가 건강해서 일할 수 있는 것도, 내가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것도,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직장을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운전할 수 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주셨으니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10분의 1을 우리가 11조로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은혜에 대한 감사 표현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의무는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의 일주일간의 삶, 나의 한 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고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경우 어떤 교회들은 목회자들이 헌금을 유용하거나 혹은 잘못된 곳에 사용해서 문제되는 경우가 참 많죠. 우리 교회가 가장 주의하고 조심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여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은혜 받을 만한 방법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저희 교회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또 재직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까지 이렇게 끝났는데 올해는 추가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잠깐 새가족이 등록하는 것이 좀 주춤한데 우리가 교회 안에 새로 오신 분들이 오셨을 때 사실 우리가 서로 공동체를 이뤄가는 거죠. 여러분,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너 스스로 자라나 라고 말하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온 가족이 하나가 됩니다.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 애를 위해서 이유식도 타주고 또 분유도 타주고 또 아빠도 때로는 기회가 되면 분유도 타주고 또 똥을 싸면 똥도 씻어주고 기저귀도 바꿔주고 아빠가 안고 가기도 하고 엄마가 안고 가기도 하고 또 형들은 놀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가 힘을 합해서 한 아이를 잘 키워가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게 키우려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키우려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키우려고 정말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한 교회에 새로운 가족을 보내주시다는 것은 그 교회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고 같습니다. 온 교회가 그분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되죠. 이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공적인 이 세 가족, 우리는 이제 세 가족을 안 부르고 한 가족이라고 부르기를 바꿨죠. 이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교회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5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회적 네트워크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교인들과 함께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에 정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사회적 네트워크입니다. 저절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전도했어. 나와 1대1 관계로 교회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요. 찰스 안이라는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최소 한 교회에서 5에서 6명의 동료, 믿음의 동료들이 만들어지면 그 사람은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 오신 분들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고 좋은 관계 맺을 수 있도록 구역 안에서 오이코스 안에서 또 봉사의 자리에 가서 두 번째로는 다양한 노출의 원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게 하고 예배를 계속해서 드릴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예배 한 번 온 사람보다는 2번, 3번 온 사람이 그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세 번째는 변화의 원리입니다. 이건 뭐냐면 최근에 그분의 삶에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특별히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교회에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고 그러죠. 실제로 이 한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 지수 중에 가장 높은 것은 사별입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가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고 두 번째가 결별, 이혼입니다. 그 이외에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전도 대상자의 삶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이 마음의 문이 많이 열려지게 되고 그들이 변화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 관계 원리입니다. 아까 사회적 네트워크 원리랑 비슷한데요. 교회 계속 머무는 한 가족은 개종 후에 교인들과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평범한 개종자는 교회에서 평균 7명의 친구를 사귄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왔다가 그 교회를 떠나는,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 보면 2명 정도밖에 친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7명 정도의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몇 명이요? 7명입니다. 다섯 번째는 소그룹입니다. 잘 적장하는 사람의 특징은 소그룹이나 어떤 봉사나 사역이나 직분을 맡을 때 떠나지 않고 교회에 잘 정착한다는 거죠. 이 5가지 원리를 잘 기억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교회 처음으로 오셨던 분들이 어떻게 또 잘 정착할 수 있게 되느냐라고 말할 때 2번의 4번이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그들이 다시 올 것을, 이 교회 다시 올까 말까를 결정하는데 2가지가 크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 교회는 나한테 친절한가, 왔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차가워? 안 나와야지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언제냐? 예배를 마치고 10분 이내. 예배 끝났는데 가기 바쁩니다. 내 생활하기 바쁩니다. 그게 아니라 끝나고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고. 사실 제가 예배 가운데 설교 전에 자꾸 인사시키는 것, 어떤 분들은 왜 자꾸 이거 시키나, 어색한데, 쑥스러운데, 막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얼굴 한 번 더 보시라고, 한 번 더 대화를 나누시라고. 그럼 다음에 조금 더 편안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의 친절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 5번인데요. 한 가족 동안은 계속 이어지는 과정인데요. 첫 번째, 얼마나 많은 방문자가 남는가 할 때 첫 번째 방문, 두 번째 방문, 세 번째 방문을 봤을 때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첫 번 방문한 사람 중에 9%, 즉 10명 중에 1명만 남는다는 거죠. 두 번째 방문했어도 약 20%만 남고요. 세 번째 방문했어도 35%만 남고 그 뒤로는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근데 성장하는 교회는 처음 방문했을 때 20%, 그 교회를 2번 나오면 약 40%, 세 번 방문하면 약 60% 정도는 이 교회에 계속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데, 이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인들이 서로 친절하고 또 성도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이렇게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모임들이 자주 있다는 거죠. 그 다음 5번의 두 번째 보면 한 가족이 첫 해 안에 나 교회 이 교회 그만 나올래 결정하는 게 2개로 나눈다는 겁니다. 처음 내가 교회에 나와서 6개월 동안은 무엇을 갖고 생각하냐 3가지인데, 첫 번째로 내가 이 교회에서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두 번째로는 내가 이 교회 어디에 속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내가 이 교회 필요한 존재인가? 그럼 우리가 이 6개월 동안 새로 오신 성도님들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친구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소그룹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분이 봉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친구를 사귈 수 있고 속한, 그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또 봉사를 통해서 내가 이 교회 필요하구나, 나 없어도 괜찮네가 아니라 내가 꼭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6개월 안에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6개월인 1년차 될 때는 다른 고민들입니다. 아까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내가 이 교회에서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사귀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년쯤 지나면 내가 교회에서 사귄 친구는 내가 교회 오기 전에 사귀었던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계속 친구 관계를 맺을 만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이 친구 관계의 질을 가지고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1년쯤 지났을 때 교회에서 만난 사람이 나에게 크게 의미가 없다 그러면 그 교회에 굳이 남아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소속감을 이야기했죠. 그러면 내가 어느 소속감을 갖고 써서 구역에 들어가든 오이코스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들어갈 때는 어떤 내 필요가 있을 텐데 그 나의 필요를 거기서 충분히 채워주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계속 남아있을지 그만둘지 결정한다는 거죠. 소그룹 안에서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면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구역 모임과 오이코스 모임은요, 은혜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성령 충만한 기도에서 응답이 경험되지 않으면 사실 굳이 교회에서 그렇게 모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 밖에서 사람들 만나서 자유롭게 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수 있어 보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소그룹이 영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가 어떤 부서에 들어가서 봉사 직분을 감당하는데 내가 하는 게 중요하느냐, 가치가 있느냐. 분명히 들어갔는데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내 존재감이 없다고 하면 내가 굳이 이렇게 봉사할 필요가 없지. 이런 나의 기여에 대해서 평가가 낮아지게 되어 있고 결국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한 가족들을 보내주실 때 정말 온 교회가 마치 우리 집안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온 가족이 모여서 그 아이를 잘 키우려고 마음을 모으는 것처럼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년에 있을 그 목회 방향을 제가 아주 짧게 전하겠습니다. 내년 표어는 Happy People, Happy World입니다. 행복한 사람, 행복한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만드는 행복한 세상 되자는 거죠. 결국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되고 그 행복을 이제는 밖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자는 거죠. 그래서 내년의 주제 성경 구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이 네가 복이 될지라 또 너를 통해 모든 사람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축복의 말씀을 갖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나의 행복이 먼저 교회 안에 흘러 넘쳐야 합니다. 소그룹 안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소그룹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통해 받은 이 복이 소그룹 안에서 나뉘어지게 되고 그 소그룹 안에서 나눠진 복이 교회 밖으로 흘러 넘치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정말 행복할 때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이 행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배 어떻게 잘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소그룹 안에 우리가 잘 녹아들고 소그룹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저희가 상반기에 소그룹을 완전 재정비해 하반기에는 새롭게 많은 틀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그 행복을 밖으로 나눠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8가지 질적인 특성, 이 건강한 교회 8가지 질적인 특성 중에 내년에 2가지를 초점 맞췄습니다. 하나는 영감 있는 예배, 또 하나는 전인적 소그룹. 여기 보면 영감 있는 예배는 도대체 어떻게 할 때 영감 있는 예배가 될 것이냐, 또 어떻게 하면 전인적 소그룹을 이룰 수 있을 것이냐, 여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짧게만 읽어드릴게요. 영감 있는 예배는 다른 말 하면 우리가 드린 예배가 어떻게 성령의 감동 있는 예배가 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늘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를 위해서 설교가 중요하고 또 여러분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전인적인 소그룹은 어떻게 하면 소그룹을 통해서 성숙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 중심 질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결국 소그룹 안에서 내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소그룹 안에서 다른 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필요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결국 소그룹의 분화로 또 다른 소그룹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년에는 예배에 집중하고 소그룹에 함께 집중하고 그렇게 받은 은혜를 이제 교회 밖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 서리집사 교육을 들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요. 2022년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저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또 집사로서 재직으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즐겁게 아름답게 감당해내는 그런 복된 한 해. 그래서 2022년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어지고 정말 이 시대를 더더 크게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 여러분 힘들 것 같아서 몇몇 내용들은 잠깐 스킵하고 건너뛰었는데요. 교육 자료가 이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거 쭉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에 아름답게 섬기는 재직으로 세움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제가 기도하고 오늘 교육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을 맞이하며 우리 귀한 집사님들 이렇게 함께 교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재직이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한 가족들을 어떻게 함께 섬겨야 할지 또 2022년 우리 교회 방향이 무엇인지를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교회요. 하나님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2022년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고 그것이 가정과 직장과 그들이 모이는 모든 곳에 흘러넘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